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하고 마지막 대화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피하고 싶은 이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잊고 싶었던 이름 앞에서 눈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시작의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관계의 파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는 단 하나의 진리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은 무너진 벽 위에 다시 사랑의 다리를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은 단순히 이름을 불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즉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81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세상 속에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절단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퍼붓는 독설로 자매님의 마음에 깊은 멍을 남겼고 그 멍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고 그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은 병문안을 망설였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한다. 용서할 때 너도 자유로워진다. 자매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긴 기도 끝에 자매님은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자매님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였어요. 그 고백과 함께 20년 넘게 닫혀있던 자매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자매님은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요.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깨어진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과 상처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피하게 되고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상처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그 상처의 그림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와 깊은 오해로 인해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함께 사역했던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문제가 저 동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존심이 문제였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 깨달음이 저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탓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앉아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품었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다시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한 통의 편지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동역자는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먼저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숨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무엇인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깊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회복은 관계의 회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때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피어난 용서는 더욱 값진 보석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서를 통해 한 나라가 기근에서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곧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어가는 열쇠였습니다. 요셉이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혔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먼지 쌓인 이름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이 고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아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혹은 여러분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이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나의 마음의 벽이 더 크지는 않은가요? 내가 혹시 용서하지 않으려는 고집 혹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 안의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름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한 통의 문자, 한마디의 고백, 혹은 진심 어린 중보 기도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회복은 완벽한 타이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을 안고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의 말을 건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며 다시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관계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